할렐루야! 이 복된 아침 예배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인사할 때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하고 인사하세요. 할렐루야. 예. 그리고 당신을 축복할 것입니다 하고 또 인사하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나님께 박수의 영광. 그러리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는 예수의 심장을 품고 새해를 출발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제 우리의 남은 생애가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궁금하기도 하고 또한 기대가 있지요. 여러분들이 가슴에 예수님의 심장을 이식한다면 여러분의 생애는 정말 기대할 만합니다. 아멘. 뜨거운 심장으로, 사랑의 심장으로, 희생의 심장으로 미랄이 되어 살기를 축원합니다. 엊그제 주기철 목사님의 다큐를 보셨나요? 아마 많은 분들을 보셨을 것 같은데 한번 손 들어보세요. 네, 그 다큐를 보다가 제가 이 설교 해야겠다는 생각한 거예요. 과연 이 목사님에게는 예수님이 심장이 있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산정형 교회 부임하는 그때 일본의 총독부 종교국에서는 이 목사들의 길을 꺾어야 된다는 아마 그런 지시가 강력하게 내렸던 것 같아요. 그 목사님은 엘리트 목사님이셨습니다. 오산학교, 평양신학교를 졸업한, 그러니까 어느 교회를 가든지 대우를 받을 수 있는, 그냥 갈 데가 없는 게 아니라 서울 오라고 하는 그런 아주 훌륭한 목사님이셨는데 부산 쪽에서 목회를 하시다가 평양에서 청빙을 받고 갔죠. 그들을 가장 첫 번째 맞이하는 것은 일본 순사들의 행진이었죠. 거리 행진. 그러면서 압박이 왔고 신사에 참배하고 예배하는 것은 10계명 중 첫째 계명과 둘째 계명을 정면으로 우리가 어기는 것입니다. 산정형 교회는 절대로 그렇게 할 수 없다고 그때부터 한 7년간의 엄청난 오코가 있었죠. 한 번 주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닌데 7년 동안 계속적인 고문과 압박과 끊임없이 가해지는 그 고통은 정말 참기 어려운 그런 고통입니다. 아마 옥중에서 이 가사를 썼던 것 같아요. 영문 밖의 길이라는, 우리 어렸을 때 참 많이 불렀는데 요즘 잘 안 부르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얼마 전에 찬송가를 개편하면서 이 주기철 목사님이 작사한 이 곡을 편입시켰습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잘 불러볼 기회가 없었던 것 같은데 오늘 한번 불러볼 거예요. 우리 한 반주자들 나와주시고 우리 허수영, 우리 소프라노 허수영 자매님과 함께, 집사님과 함께 한번 같이 불러볼 거예요. 마이크 있나요? 오케이. 서쪽 하늘 붉은 노을 영문 밖에 비치느라 자막할 테니까요. 함께 한번 불러보십시다. 이 예수님의 심장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종의 그 마음이 오늘 여러분의 심장에 이 찬송을 부르면 전달될 것 같아요. 갑시다. 서쪽 하늘 붉은 노을 영문 밖에 빛이 누나. 마이크를 주셔야죠. 무슨 마이크? 두 어깨에 십자가를 생각하니
머리에 쓴 가시관과 몸에 걸친 붉은 옷에 피 흘리며 걸어가시 영문 밖에 길이라네. 한 발자국 두 발자국 걸어가는 자국마다 뜨거운 눈물 붉은 피가 가득하게 고였구나. 간악하다 유대인들, 포악하다 로마 병정, 걸음마다 자욱마다 가진 고뇨 당했구나. 눈물 없이 못 가는 길, 피 없이는 못 가는 길, 영문 밖에 좁은 길이 골고다의 길이라네. 영생복락 얻으려면 이 길만은 걸어야 해. 배고파도 올라가고 죽더라도 올라가세. 아픈 다리 싸매주고 저는 다리 고쳐주고 보지 못한 눈을 열어 영생길을 보여주니. 칠전팔기 할지라도 제 십자가 바로 지고 골고다의 높은 곳에 나도 가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잠시 기도할까요? 하나님 아버지, 영생복락 얻기 위하여 십자가 지고 가게 하옵소서. 힘들다고 지겹다고 짜증나고 피곤한다고 내게 준 십자가 던져버리니 한두 번이었습니까? 한 해 동안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가슴을 아프게 했는지 모릅니다. 주여 나를 용서하소서. 칠전팔기 할지라도, 내가 넘어지고 또 넘어질지라도 내가 이 골고다의 높은 곳에 나도 함께 가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기 원합니다. 주 뜻대로 살지 않고 어디가 더 편한 길인가, 어디가 더 넓은 길인가. 주님은 좁은 길, 그 길 가라고 말씀하셨건만 우리는 넓은 길을 선택하며 살아온 지난 날이었습니다. 오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어진 한 해 또 새로운 남은 생애들 예수를 위해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심장을 품고 예수님을 증거하며 예수님의 사랑을 하나님이여 증거하며 이 십자가의 길 기쁨으로 걷게 하여 주시고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철 목사님은
일본 순사들이 만들어 놓은 모판 위를 이 찬송을 부르며 걸어갔습니다. 부인이 그 추운 평양 형무소 조금이라도 더 추위를 이겨라고 솜 옷을 가져다 줬는데 부인이 면회 왔을 때 이렇게 얘기하더랍니다. 왜 솜옷을 나에게 지어줬어? 너무나 피고름이 그 솜옷에 스며들어서 겨울에 얼어버리니까 그 솜옷이 얼음 갑옷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이 솜옷이 너무 고통스럽소. 마지막 부인이 면회했을 때 부인도 그 주기철 목사님이 가진 예수의 심장을 가졌는지, 여보, 당신은 승리해야 합니다. 절대로 살아서는 이 벽돌문을, 이 벽돌 건물을 나와서는 안 됩니다. 부인이 죽으라는 얘기입니다. 나도 알고 있어. 절대로 살아서 이 문을 걸어가지 않을 거요. 내가 곧 천국에 갈 거란 걸 알고 있어. 내가 아버지께 가면 내가 이 나라와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거요.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시오. 나는 이 나라를 위해, 이 조선 땅을 위해 미래를 되기로 이미 작정했어. 그 부인이 눈물을 훔치면서 여보, 마지막으로 부탁할 게 있어. 따뜻한 숭늉 한 그릇만 먹고 싶소. 그리고 5시간 후에 운명했습니다. 예수님이 목마르다라고 하신 그 마지막 음성처럼 그 따뜻한 숭늉 한 그릇도 거절당한 채 그 차가운 감옥에서 숨을 거뒀죠. 그 후로 1년 4개월 지나서 해방을 맞았습니다. 예수님의 심장을 가진 다윗 목사의 성도들은 역시 그들에게도 예수님의 심장이 있었습니다. 다윗 목사가 옥에 갇혔어도 그들은 내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성기 되시니 클 한 날에서 우리는 반드시 이기리로다는 찬송을 부르면서 일본 수사들 감시 속에 예배했지만 그들도 함께 끌려가서 옥고를 치렀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심장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 당시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었고 목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심사침배를 했습니다. 예배드리기 전에 신사를 향하여 절하고, 이것은 국가의식이기 때문에, 정교의식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하는 거라고 하면서, 그때 일본 형사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주기철 목사님, 내가 당신을 이렇게 심하게 고통하는데 왜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소? 수많은 목사들이 나한테 고문을 당했는데 그들은 금방 마음을 변하게 합니다. 아마 그들이 믿는 하나님과 당신이 믿는 하나님은 좀 다른가 봅니다. 형사가 그렇게 얘기하더랍니다. 일본은 다신교입니다. 신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가미사마, 하나님이라고 그러는데요. 가미사마 할 때 그런 유일신을 이해를 못해요. 그러니까 주기철이 믿는 하나님과 또 다른 목사들이 믿는 하나님과는 다르다고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근데 뭐의 차이냐? 심장을 이식시켰느냐. 예수님의 심장을 그 가슴에 이식시켰느냐에 따라 그게 다르더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우리 여러분들은 오늘 이 시간에
수술대 위에 누웠다고 생각하면서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여러분 한 분 한 분 모두를 예수님의 심장으로 오늘 이식시키는 그런 영적 의사로 이 단에 섰다고 저는 생각하고 말씀을 전할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듣는 순간 여러분의 심장이 예수님의 심장으로 변화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저는 설교를 할 때 여러분의 귀에 대고 설교한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항상 제가 이사야 40장 2절의 말씀을 제가 가슴에 새겼고, 설교자로서 에레미야야, 예루살렘의 심장에 대고 너는 말하라 하는 그 이사야 선지자가 디베르 알렙 제루살렘이라고 하는 그 히브리 말인데요. 영어로는 Speak to Heart of Jerusalem이죠. 심장에 대고 말하라. 그러니까 박민 목사의 설교가 또 다른 설교자의 설교가 좀 다른 점이 있다면 심장에 대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심장으로 들어야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심장에 새겨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에레미야서 20장 9절,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중심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다. 여기서 이 중심이 심장입니다. 심장이 불붙는 것 같다. 내가 너무 힘이 들어서 이 백성들을 들으려고 하지 않고 오히려 전하는 자를 핍박하는, 조롱하는 그 백성들에게 내가 다시는 말하지 않으리라고 그런 마음만 먹어도 내 심장이 불이 붙는다 이거야. 그래서 견딜 수 없다 이거야. 이게 바로 예수의 심장을 가진 자들의 고백이에요. 할렐루야. 이 심장을 가진 자는 언제든지 희생의 자리에 섭니다. 여러분 어떤 회사에서 그 입사 지원하는 회사들 면접할 때요, 이게 시험 문제였다는데 어느 회사인지는 모르겠어요. 들어본 적 있을 거예요. 바로 당신이 이 사람이라면 어떻게 하겠는가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폭풍우가 치는 칠흑같이 어두운 밤, 당신이 차를 끌고 가는데 그 차를 기다리는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곧 죽을 것 같은 할머니 한 명이 누워 있고 그 옆에는 자기 생명을 살려준 의사가 한 명이 옆에 있어요. 그리고 또 그 옆에는 자기의 이상형, 한번 지나치면 다시는 만날 수 없을 것 같은 그 이상형 아가씨가 있어요. 이 세 명이 있는데 당신의 차에 단 한 명만 태울 수 있다면 당신은 누구를 태우고 갈 겁니까? 이 문제예요. 이런 얘기 들어본 적 있으시죠? 200명 가운데 단 한 명만 뽑는 그 입사 시험에 한 청년이 그 회사에 입사할 수 있었는데 정답은 이거예요. 여러분은 어떨 것 같아? 할머니 구해야 될 것 같아? 자, 할머니 구해야 된다. 자, 손 들어봐, 할머니. 자, 할머니는 구해야 된다. 할머니는 내려. 곧 죽으니까. 그렇지. 그래도 의리는 잊어야지. 이 딸을 살려주는 의사 선생님은 살려줘야지. 그래야 또 의사 선생님이 다른 사람 많이 살릴 수 있고. 자, 의사 선생님 살려야 된다. 의리가 중요하다. 손 내려. 한 번 지나가 버리면 다시 만날 수 없는 이상형을 놓치면 어떡해? 그 이상형을 잡아야 된다. 자, 손 들어봐. 야, 신기하다. 이게 다 어떻게 세 가지로 다 나오는구만. 그러면 손 안 드는 사람은 뭐예요 지금? 세 명 다 놓고 가겠다는 거예요? 아니면 세 명 다 살리고 있다는 거예요? 뭐예요 지금? 내기 잘 들어봐. 이제 이 청년이 입학한 사람이 그 회사에 입사한 사람의 정답이 뭐였냐면 의사 선생님한테 키 줘가지고 할머니 데리고 가라고 그러고
자기는 그 아가씨한테 옷을 벌어서 입혀주고 끌어안고 버스를 기다리겠다 그거야. 이래가지고 사장이 바로 이 청년 뭐라 따뜻한 마음과 함께 의리도 있고 그리고 창조적인 지혜가 있다라고 해서 그 청년이 됐대. 박수 한번 해요. 어딘지 있는 누군가인지 모르는 그 청년에게 지혜롭다, 그치? 예수님의 심장을 가진 사람들은 그렇게 사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그 손을 붙잡고 주님이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할렐루야 폭풍의 흑암 속 회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오늘은 네가 노래가 좀 된다. 예수님의 손을 잡으면 피곤해도 쓰러질 것 같아도 다시 힘을 얻을 수 있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그 손을 통해서 예수님의 심장이 전달되거든. 아멘. 그 심장을 품게 되거든. 그래서 저는 정치인들이 이제 선거철만 되면 악수하는 이유를 제가 알아요. 그 왜 이렇게 악수를 할까? 근데 너무 신기해. 여러분 잘 몰라. 왜 악수를 하는지. 제가 시험을 해봤어요. 실제로 목회하면서. 내가 이렇게 은혜롭게 설교하고 이제 여기에도 새 가족이 많이 왔겠죠. 근데 내가 이 교회에 등록할 것인가 말 것인가 할 때, 야 설교는 진짜 은혜롭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요. 그러지 않겠어? 그래도 또 내가 좀 더 목사만 보고 선택하나? 성도도 또 봐야지만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이제 그러면서 이렇게 이제 이번 주는 등록 안 해. 그리고 이제 갈라는데 입구에서 나하고 딱 악수 한번 하면 등록해 버립니다. 뭔 말인지 안 하고 지금 여기 앉는 사람이 다 그런 여자들이야. 그런 남자들이고. 그게 뭐냐면 심장이 전달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전혀 안 찍으려고 해서 그 사람. 근데 악수 한번 하고 나면요. 여러분 이 그 투표 찍는 그거 뭐지 그거? 펜이 그리 가버린다니까. 그게 바로 이런 노래가 있어요. 우리는 마주 잡은 손끝 하나로도 너무 충분한 우리는 거기까지만 해야 은혜가 돼. 손 한 번 잡았을 뿐인데 심장이 전달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정치인들이 손을 그 박근혜 대통령은 여자라고 남자들이 막 세게 잡아버린 거야. 살짝 잡아야 할 텐데 그 붕대를 감고 막 악수하잖아. 그 옆에서는 비서가 그래. 저 대표님 아프십니다. 좀 손을 잡자기. 그러면 선거는 많이 남았는데 지금 몇 도 돌지 못했는데 지금 저 부산도 가야 되고 대구도 가야 되고 어디 저기 광주도 가야 되는데 서울에서 이미 손이 고장 나버려. 그냥 꽉 눌러버리나 봐. 이 중에 범인이 좀 2명 있는 것 같은데. 그래도 붕대를 감고 손을 내미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성품상 어때요? 여러분이 저를 볼 때 여기 우리 감리교 원로 목사님도 오셨는데 우리 김포 시내를 다 돌아다녔는데 박인민 목사만큼 친절하고 영성 있는 목사가 없다고. 목사님 그러셨지? 예. 그래서 제가 모르겠어요. 저도 모르겠어요. 저는 그냥 편안히 있는 게 싫어요. 저는 그 교육종사 때부터 또 저는 이게 뭐예요? 내가 가르치는 학생들이 밥 다 먹기 전에는 숟갈을 든 적이 없어요. 전부 다 누가 먹는가 확인하고, 그냥
얘들아 버스 타고 가라 하고 갈 수 있는데 나는 저 아이들이 내가 조금만 수고하면 편하게 갈 수 있는데 하는 마음으로 제가 운전을 끝나고 애들 다 데려다주고 이렇게 교회당 와서 쓰러진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이게 제가 제대로 못 먹기 때문에 세수만 하면 코피가 났거든요. 그러니까 세수하는 게 너무 겁이 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세수만 하면 벌써 피가 세수에 흥건해져 버려요. 그래서 정말 그래서 이게 코피를 안 나게 하려고 그 수건에 물을 짜가지고 이렇게 고양이 세수 해본 적도 많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이제 몸이 이렇게 제대로 이렇게 왜냐면 제대로 에너지를 못 넣어주니까 음식을 먹는 게 별로 없으니까. 그러니까 운전을 그냥 하루 종일 새벽 예배부터 그냥 한 7번을 수원 시내를 몇 번 돌았어요. 하루에 한 번 돌면 1시간씩 도는데 그러니까 7시간 운전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녁에 예배 끝나고 이제 다 돌고 오면 나 혼자 교회당에 있는 거죠. 그냥 그대로 내가 쓰러져요. 그러면서도 그 누가 시키도 않아, 뭐 시켜서 한 게 아니에요. 저는 그러니까 제가 알아서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렇게 이건 습관이에요. 그냥 따뜻하게 손 한번 잡아주는 게 참 좋겠다. 그래서 예배 끝나고 바람처럼 사라지고 싶은 사람들도 제가 바람처럼 달려가서 손을 잡아버리지. 그러니까 저의 심장이 전달되니까 저는 제가 어제도 제가 문자를 1,500개를 날렸는데요. 우리 그 교회 성도들에게 1,000개를 날리고 그리고 500개는 이미도 제 곁을 떠난 사람들에게 500개를 날리는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제가 우리 집사람한테 그랬어요. 집 나간 아들이라고 그것을 호적에 정리해버리냐? 난 그건 아니라고 생각한다. 그 사람이 정식적으로 내게 와서 통보하고 축복기도해서 저는 다른 교회에 등록했습니다라고 얘기해도 제가 여기 교회를 떠났다 5년 만에 4년 만에 오신 분도 계세요. 근데 제가 끊임없이 문자를 날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분명히 이 목사를 이미도 나는 있고 다른 저기 하는데 이 목사님은 끊임없이 사랑한다고 문자를 날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튼 나도 물어보고 싶은데 저를 못 잊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공개적으로 교회를 해하려고 하는 사람 외에는 저는 끝까지 품어요.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문자가 나갈 거예요. 잘못 걸렸다고 생각할까요, 여러분들은? 그게 뭐냐면 끝까지 사랑하는 거예요. 아멘.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면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심장을 가진 사람들은 내 가족, 내 교회, 또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만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나를 떠나고 나를 욕하는 사람도 사랑해야 사랑인 거야. 욕 좀 못 오면 뭐 어때? 그래 끝까지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주님이 심장을 가지면 누가 가르치지 않았는데도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기철 목사가 예수의 심장을 가지니까 그의 집사람이 예수의 심장을 따르고 그리고 그 산정역교회 모든 성도가 예수의 심장을 따르잖아요. 제가 아프리카에 내 심장을 묻어달라고 한 이유가 뭔지 아세요? 언젠가는 내가 이 교회 은퇴하겠죠. 그리고 이제 후배가 이 강단을 지키겠죠. 그러나 이 교회를 설립한 목사가 아프리카를 사랑하다 죽었다 이거야. 응? 그리고 아프리카에 심장이 묻혔다 이거야. 그러면 어떻게 그 심장을 따르지 않겠냐고요. 어떻게 다윗 목사의 심장이 아프리카에 묻혀 있는데 어떻게 후임 목사가 그 심장을 따르지 않겠는가? 어떻게 성도들이 그 심장을 예면하겠는가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제 몸을 제가 그 장기를 다 기증하고 그럼 내 심장은 어떻게 갈아가지고
아프리카에 뿌려졌으면 좋겠어요. 근데 제가요, 이 예수님의 이 심장을 가진 사람이 다 이 히브리서에 기록돼 있고, 또 이 특별히 예수님의 심장을 아주 들먹이면서 성도들에게 설교했던 분이 바로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은 그냥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우리 청년들이 그러잖아요. 너 이 안에 있다 이런 얘기 하잖아, 그치? 그 상당히 수준 있는 고백이에요. 그런 얘기를 누가 했냐면 사도 바울이 원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너희를 사랑한다는 거야. 아멘. 성경을 확인해 줘야 돼. 빌립보서 1장 7절,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너 내 안에 있다 이 얘기예요.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아멘. 그 다음에 빌립보서 1장 8절에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어떻게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라. 아멘. God is my witness.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래. 얼마나 참 뜨거운 심장으로 성도를 사랑하다가 가는 사람. 그리고 자기 동족도 얼마나 사랑했는지 내 이름을 생명록에 지울지라도 내 백성을 버리지 말아달라고. 이게 얼마나 그 하늘의 영생과 생명이 얼마나 귀한지를 누구보다도 잘 알았던 사도 바울이 내 생명록에서 내 이름을 지울지라도 저들을 버리지 말아달라고. 얼마나 사랑했는지 몰라요. 내가 버림받을지라도 저들을 절대로 버려서는 안 된다라고. 이 사랑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얼마나 멋진 사랑이에요. 제가 자주 심장 설교를 할 때 인용하는 말 중에 하나, What does your heart beat? 무엇이 당신의 심장을 뛰게 하는가? 무엇이 당신의 심장을 뛰게 하냐 이 말이야. 심장 박동이 빨라지게 하는 게 뭐냐 이게. 인생을 살면서 심장을 뛰게 하는 일을 하다 가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인생인지 몰라요. 여러분 예수 그 예수 이름만 들어도 우리 심장이 뛰어야 돼요. 그게 바로 예수의 심장을 가진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의 심장을 가진 사람과 예수의 심장을 가진 그 무리들이 함께 그 예수의 심장을 전하기 위하여 살아가는 그들을 바로 예수 하나님의 군대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멘. 스코틀랜드를 해방시킨 왕 더글러스, 그의 친구였던 로버트 더 브루스, 그러니까 왕과 장군이 친구였던 거예요. 함께 칼싸움하고 자랐는데 어렸을 때 나무로 칼 만들어 가지고 칼싸움하고 자랐는데 이 더글러스는 왕이 됐고 그의 친구인 로버트 더 브루스는 장군이 됐어요. 그들이 함께 전장에 나가서 스코틀랜드를 해방시켰어요. 그 왕이 죽으면서 내 심장을 꺼내서 당신 목에 걸고 전쟁에 나도 참가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왕이 죽으면서. 그래서 왕의 심장을 꺼내가지고 말려가지고 목에 걸고 전쟁에 나가요. 그리고 이제 적군과 대치하고 있을 때 로버트 드 브루스가 말을 뒤쪽으로 돌리더니
목에 있는 심장을 이렇게 왕의 심장을 딱 치고 왕의 심장을 따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순간 왕의 심장이 모든 병사들에게 전달되는 거예요. 전쟁이 이겼을까 졌을까? 가는 곳마다 전쟁은 이길 수밖에 없었어요. 우리 예수님은 마귀의 머리를 부수고 그리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예수 이름을 주셨어요. 예수 이름을 가진 우리들은 함께 예수의 심장을 품어야 됩니다. 아멘! 예수의 심장을 품고 왕 대신 예수를 따라내어 주 오시는 그날까지 이 예수를 증거하는데 목숨을 내고 살아야 한다 이 말이야. 그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사도신경은 라틴어로 만들어졌는데 가장 먼저 만들어진 라틴어 사도신경의 라틴어 말로 크레도 인 데움 파테렘 옴니포텐템 이렇게 시작합니다. 크레도 인, 그러니까 전능하사 우리는 이렇게 시작하는데 천지를 창조하시 이렇게 시작하는데 라틴어로는 크레도 인으로 시작한다고. 그러면 크레도는 뭐냐? 심장이란 말입니다. 근데 크레도라는 말은 믿는다 이런 말인데 내가 믿사오며 이 말을 가장 먼저 시작하는데 크레란 말이 심장이고 도가 드린다는 말이라고. 그러니까 심장을 드리는 게 내가 믿는다는 말이에요. 다 같이 내가 믿사오며 내가 심장을 드리며 반대로 합니다. 내가 심장을 드리며 내가 믿사오며 해야지. 수준 있는 한강 신도시에서 내가 믿사오며 내가 심장을 드리며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심장을 드리는 것이 믿는 거라 이 말이야.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보고 여러분 잊어버리지 말아야 할 그런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자, 오늘 본문 에레미야 17장 9절로 10절을 다시 이미지 아나운서가 읽어줘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불의로 치부하는 자는 자고새가 낳지 아니한 알을 품 같아서 그의 중년에 그것이 떠나겠고 마침내 어리석은 자가 되리라. 아멘. 아멘. 저를 보세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게 뭐다? 마음대 심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심장 안에 예수가 있는지 살피겠다 그 말이야. 분명히 주기철 목사의 심장에는 심장을 파보면 거기에 예수가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예수를 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가 있는지 없는지 내가 그 심장을 살피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아멘.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를 사랑하는지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시다는 말은 바로 이 에레미야서 17장을 이미도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이 하나님이 내 심장을 살피실 것이고 내 안에 내 심장 안에 예수의 심장이 있는 걸 하나님이 내 증거해 줄 것이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성도 여러분, 예수의 심장으로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난 너무 놀랬던 게요, 심장 이식 수술을 받은 사람들이요, 너무 신기한 게요, 과거와 전혀 다른 기질이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미국 아리조나의 피닉스에 살고 있는 빌 홀 씨는 심장 수술 후 삶이 극적으로 변했다는 겁니다. 이 사람은 사업가였고 돈 버는 일만 몰두하던 사람인데 갑자기 심장 수술 후에 스포츠 광이 된 거예요. 철인 3종 경기를 해가지고 각종 스포츠 대회에 출전해 수십 개의 메달을 땄어요. 심장 수술 후에. 왜 그런가 했더니 심장을 내준 사람이 스탠트맨이었다는 거예요. 스턴트맨.
헐리우드 스턴트맨인데 스턴트 영화 촬영하다 죽었어. 그래서 이 사람이 장기 기증해가지고 이 사람 심장을 달았는데, 이 사람은 스포츠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사람이었는데 스턴트맨의 심장을 다니까 이 사람이 갑자기 격한 운동을 좋아하는 거야. 뭔 말인지 알란가 모르겠어. 예수님의 심장을 가지면 원수를 사랑하는 거야. 주기철 목사처럼 내가 이 조선 땅에 미랄이 되겠어, 그럴 수 있는 거야. 심장을 이식하라는 거죠. 네. 한 해를 출발하기 이전에 내가 예수의 심장을 이식하고 살아간다면 여러분의 생애는 불꽃처럼 변할 겁니다. 저 사람이 원래 저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왜 그럴까? 사람들이 놀랄 거예요. 놀랄 거라고. 어? 저 사람이 김포영광교회 다니기 전에는 저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저 사람이 저렇게 변하지? 그럴 거라고. 왜? 예수님의 심장을 이식받았거든. 다윗 목사의 속에 있는 예수의 심장을 봤거든. 왕의 심장을 따르는 그 하나님의 도전을, 왜? 자기 심장에 새기면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내가 새롭게 된다 이 말이야. 아멘. 아멘. 폐부를, 우리의 심장을 우리 주님이 살펴보시는데 펄떡이는 예수의 심장을 가지고 우리 남은 생에 충성하고 헌신하고 예수를 증거하다가 내 영혼의 때 생명을 위하여 내 육체의 때를 불사르며 살다가 주님 발 앞에 쓰러지는 것, 이것이 유일한 꿈이 된다 이 말입니다.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이것은 젊은이들의 찬양 고백만이 아니라 우리 모든 생명들의 고백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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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의 심장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품어야 된다. 예레미야 17장 1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부르로 치부하는, 시작. 부리로 치부하는 자는 자고새가 낳지 아니한 알을 품은 같아서 그의 중년에 그것이 떠나겠고 마침내 어리석은 자가 되리라. 자, 저를 보세요. 저를 보세요. 자, 이 뻐꾸기 아시죠? 이 뻐꾸기가 아주 간교한 새입니다. 뻐꾸 뻐꾸 봄이 오네. 뻐꾸기 소리 들으면 봄 온다고 얘기하죠. 이 자식들은 말이야 노래만 부르고 있어. 이 새끼를 품고 알을 품었고 이렇게 해서 거시기가 되는데 그 새끼를 품는 일이, 그 알을 품는 일이 너무 힘이 드니까 그 새들이 이렇게 둥지를 날아가서 먹이를 찾아 날아가는 틈에 얼른 알을 낳아. 그 다른 새 둥지다 알을 낳아. 그러면 자기는 또 빠꾸 빠꾸 봄이 오네 이러면서 이놈들은 자기가 품지도 않고 노래만 하다가 이렇게 이제 그 다른 새가 자기 새끼를 품어주다가 이제 새끼로 태어나면 그럼 데리고 가는 것도 아니야. 연락에 먹여줘. 자기 새끼인 줄 알고. 다른 새끼들은, 왜냐면 새대가리라는 얘기 들어봤지? 새대가리들은 자기 새끼도 아닌데 먹여 살려. 그런데 이제
이제 새끼니까 다 비슷하잖아요. 새끼들은 다 비슷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크다 보면 이제 새끼의 모습이 이제 어미 모습으로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새끼에다가 벌레를 몰아다 주는 애미가 이제 이게 볼 거 아닙니까? 근데 자기보다 5배나 더 커 새끼가. 그런데도 내 새끼 하면서 먹여줘. 이건 진짜 세대가 다니면 있을 수 없는 얘기잖아요. 이거는 자기보다 더 5배나 큰 새끼한테 어미가 몰아다 준다고. 그래서 이게 뭐냐면 이 뻐꾸기의 특징이에요. 뻐꾸기는 자기가 절대로 품지 않아요. 그래서 이 새들이 뻐꾸기 새끼를 굶겨주기, 이제는 그 새들이 조금 그 이제 지금 이제 IT 시대이기 때문에 얘네들도 지나다니면서 스마트도 보고 막 그러거든. 아이패드도 보고 이러다 보니까 얘네들이 약간 스마트해지는 거야. 우리가 아무리 그 이 시대가 시대인 만큼 우리가 온시 시대에 사는 새들도 아니고 우리가 정신 차려야 된다. 어떻게 남의 새끼들을 먹여 살리냐 이래 갖고 이제 이게 그 뻐꾸기 새끼를 골라내는 능력 있는 새들이 하나씩 나오기 시작해요. 예? 그래서 이 자고새, 성경에는 자고새는 낳지 않는 알을 품은 같아서, 에? 자기가 낳지 않은 말을 품고 있는. 그 제가 이제 이번에 CTS 그 칼럼을 제가 연초부터 연재를 하는데 이미 녹화해서 이제 방영이 될 거예요. 1월 달부터. 근데 그 중에 제가 이 그 새 얘기를 좀 했어요. 예? 근데 이 태교라는 거 있잖아요. 태교, 뱃속에 있는 아이들을 가르치는 걸 태교라고 그러는데 새들도 알 속에 있는 새끼한테 태교를 하는 것이 나오는 거예요. 이 새 전문가들이. 왜냐면 뻐꾸기 이놈 새끼들이 자꾸 이렇게 세상을 나릴처럼 아주 비열한 뻐꾸기죠. 아주 새들의 세상에 어떤 그 여러 가지 어떤 그 악영향을 미치는 놈들이라 이제는 내 새끼, 자기 새끼만 들을 수 있는 새끼에게 전파를 준대요. 이게 뭐냐면 패스워드인데요. 내 새끼인지 아닌지를 구별하도록 그 새끼한테 이렇게 품고 있으면서 도도도도 이렇게 이제 계속 암호를 주면 자기 새끼만 알 속에 있는 새끼가 두고 태어나가지고 도도도도 이런다는 거야. 그럼 내 새끼고 아무 말도 않고 있으면 그럼 버려. 그 새끼를 뻐꾸기 새끼를 굶겨 죽이는 거예요. 에? 이런 놀라운 얘기인데 안 놀려고 막 멍청이 이렇게 보고만 있고 그러면 이게 진짜 어마어마한 얘기인데 어떤 이제 박사님이 논문을 쓴 걸 내가 읽어왔거든요. 너무 신기한 거예요. 새들이 패스워드를 알에게 준다는 거예요. 근데 그 알에 있는 새끼가 태어나자마자 그 패스워드를 그대로 평상시에 그 새 울음소리가 아니에요. 그 패스워드를 말하는 거예요. 비밀번호를. 네, 근데 뻐꾸기가 가만히 있을 소냐? 이 뻐꾸기 새끼들도 이제는 패스워드를 외워가지고 나온대. 놀라운 세상이에요. 세상에 이런 일이에요. 그래가지고 뻐꾸기 새끼를 굶겨 죽이느냐 아니면 뻐꾸기 새끼가 어떤 음식을 얻어먹고 생존하느냐 이게 전쟁인 거예요. 자, 제가 이 얘기를 한 거 아시죠? 이미도 이건 설교를 한번 했었어요. 이 내용은 물론 못 들은 사람이 많겠지만 마귀 새끼가 우리 심장에 하나님이 주지 않는 생각을 품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근데 멍청이가 품고 있다가 중년에 뭐라고 그래? 중년에 그것이 떠나겠고 마침내 어리석은 자가 되리라.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셔야 돼요. 저기 다 들으세요. 자, 고개를 들어요. 그리고 날 봐요. 여러분 중년에 잘못 마귀가 준 거 품고 있다가 인생 망치는 사람 한두 사람 아닙니다. 에? 한두 사람이 아니라고. 마귀가 여러분에게 은혜롭지 않는 알을 딱 심어놓고 여러분 안에 품고 있으면 그거 깨어나게 돼 있어요. 깨어날 때까지 여러분 그걸 품고 있으면 여러분 치욕을 당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돼요? 중년에 여러분이 소중하던 거에 다 떠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치욕을 당할 거예요. 어리석은 자가 될 거예요. 음란한 생각 들어올 수 있어요. 이건 마귀가 심어줘도 자동적으로 눈으로 들어오고 생각으로 들어오고 막 들어와요. 그러나 그것을 깨버리고 버려야 돼요. 아멘 안 하는 거 봐. 이거 뭐 남자들만 해 여자들은 안 그래?
텔레비 본 사람도 아멘 해야 돼. 이 온통 음란의 이 알을 마귀가 우리의 심령에 집어넣어줘. 그러면 집어넣어준까지는 어쩔 수 없어. 우리가 당하는 거니까. 그러나 발견 즉시 깨버려야지. 이걸 품고 있다가 부끄러운 일 당해가지고 명예도 잃고, 사랑하는 가족도 잃고, 인생 완전히 쫑나는 거야. 옆 사람한테 괜히 품고 있다가 쫑나지 맙시다. 빨리 인사 좀 하세요. 괜히 빨리 인사해. 안 하는 거 봐. 제가요 옛날에는 그 해결사 아저씨들한테 우리 남편 좀 조사해 주세요라고 하는 부탁이 70, 우리 부인 좀 조사해 주세요 한 게 30이었는데 지금 바뀌었답니다. 완전히 바뀌었답니다. 무슨 말인지 아세요? 네? 과거에는 남자들이 음란을 품고 그랬겠는데 지금은 여자들이 더 한다 이거야. 네? 70이 남자가 부탁을 해. 심각한 세상에 살고 있는 거예요. 품고 있으면 꿰버려! 먹고 그 새끼 굶겨 죽여야 돼! 그렇지 않으면 당신은 중년의 슬픈 인생을 살 거야. 이 중년이 저 절에 있는 여자들 말하는 게 아니에요. 미들라이프 스테이지, 인생의 가운데 토막을 말하는 거예요. 가장 황금기엔 가운데 토막의 인생을 피어나야 할 때를 부숴버릴 거냐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경고한 거예요. 간음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과거는 다 용서해 주세요. 우리 주님께서 지나가면 어떡해요? 그러나 지금부터 예수님의 심장을 품고 마귀가 준 알을 깨버리는 작업을 시작해야 돼요. 아멘. 더 크게 합시다. 그래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축원. 깨닫는 부분 하나님께 박수를 영광. 그러리 할렐루야. 마지막 세 번째, 예수님의 심장으로 세상을 바꾸는 겁니다. 에레미야서 17장 15절로 16절 본문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보라,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어디 있느냐? 이제 임하게 할지어다. 나는 목자의 직분에서 물러가지 아니하고 주를 따라 싸우며 재앙의 날도 내가 원하지 아니하였음을 주께서 아시는 바라. 내 입술에서 나온 것이 주의 목전에 있나이다. 아멘.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심장을 품은 사람은 직분에서 물러나지 않는데, 내가 주를 따라간대. 재앙의 날도 내가 원하지 않았음을 주께서 아신대. 재앙의 날인데도 내가 뒤돌아서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기철 목사처럼 얼마나 그 목격자가 얘기하는 거예요. 손톱 발톱이 하나도 없더래요. 다 빼버렸어. 온몸에 피고름이고 고문을 하는데 고춧가루 섞은 물을 코 입에 부어 넣는데요, 배가 이렇게 나와 있더래. 근데 발로 밟으니까요 온 머리에서 핏물인지 고춧가루 물인지 막 터져 나오더래. 그런 잔인한 그런 고문 앞에서도 굴하지 않고 예수의 심장으로 우리 믿음의 선배를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우리 샤론이가 그거 보고 막 울어요. 아니 하루 지났는데 어젯밤에 또 나한테 와서 울어요. 어제 주기철 목사님 영상이 자꾸만 생각이 나요. 샤론아, 우리는 말이야 누가 죽인다고 해도 예수를 부인하면 안 되는 거지? 알고 있어요. 드라마가 아주 애 하나를 바꿔놨어요. 이랬어요. 너 누가 죽인다고 하면 너 예수 부인할 거냐? 아니래. 그럴 수 없대.
뒤로 물러서지 않는 게 코뿔소입니다. 우리 교회는 코뿔소 교회예요. 우리 교회가 무슨 교회라고? 이미 소문 나버렸어요. 이 중에 우리 제가 참 존경하는 윤석전 목사님 교회에서 우리 교회로 오신 우리 집사님이 계신데 이 목사님한테 마지막으로 인사하러 갔대. 목사님, 제가 김포에서 거기까지 가니 너무 2년 4년 동안 다녔는데 더 이상은 이제 그래서 교회 하나를 찾아서 이제 제가 가야 될 것 같은데 축복기도해서 그랬더니 어느 교회 갈 건데? 그랬대요. 김포의 김포 영광교회라. 그 박영민 목사? 그 코뿔소 목사? 이러더라는 거야. 그러니까 제가 코뿔소 목사인 것은 대형교회 목사든 소형교회 목사든 다 알아. 다임 목사가 코뿔소면 집이들은 양이요? 아니요, 집이 또 코뿔소야 돼야 돼.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이, 이런 노래 못 부르게 내가 해야 되겠어. 풀만 뜯고 다니는 양만 되면 안 되지. 우리는 코뿔소로 열방을 받아버려야지. 그래 안 그래? 그래서 제가 임직식 전에 코뿔소 용사들이 온다는 책을 꼭 읽으라고 그런 거예요. 심장을 달아보려고. 예수님의 심장이 있어야지. 응? 아니 그 토끼 새끼가 코뿔소 한 마리 쥐고 있길래 코뿔소 심장을 갈아먹었더니 토끼가 말이요 온 밀림을 다 장악해버렸어요. 하이에나가 가는데 야! 이 거지 새끼야 이러는 거예요. 토끼가. 하이에나가 놀라가지고 너 왜 그러니? 그랬더니 나 코뿔소 심장 갈아먹었어요. 그 피해갔대 하이에나가. 우리 교회가 무슨 교회라고? 코뿔소 교회. 코뿔소 교회는 뒤로 물러서지 않는 거야. 직분을 버리지 않는 거야. 뭐라고 그래 여기? 직분을 뭐라고 그랬다고? 예? 아니 본문에 뭐라고 그래? 직분에서 물러가지 아니하며. 목사님 제가요 올해까지 했는데 내년에는 이제 그만두라고 입을 찢어볼 테니까 내가 이런 얘기를 했지만 한 번도 찢어본 적은 없어. 워낙 착하니까. 근데 제가요 말을 좀 세게 하잖아요. 근데 제가 말을 세게 해도 귀엽지.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나 따라서 나는 쫓겨나 교회. 근데 나는 이렇게 세게 해도 막 입을 찢는다고 해도 우리 목사님 귀엽다 이런다니까. 되게 은사한 것 같아, 그래?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심장을 품고 새해를 출발하시기 바라고요. 세상을 바꾸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손 번쩍 들고 우리 두 손을 높이 듭시다. 높이 들고 우리 주여 삼창 내가 예수의 심장을 품고 세상을 정복하게 하소서. 새해 하나님 아버지 물러서지 않는 믿음으로 하나님이여 주기철 목사처럼 하나님 내 심장에 예수의 피가 가득하게 해달라고 동서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